그 시편 중에 어디를 제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에서 오늘 1절 그거 돼서 제목을 만들었어요. 나는 너의 목자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으니까 나는 너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자들 사람마다 좀 좋아하는 책이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전부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성경 66권이니까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책이 어디입니까?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제일 많은 신자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책이 무슨 책인 줄 아세요? 오늘은 시편 얘기니까 그냥 시편 얘기를 자꾸 하면 맞는 거예요. 시편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사실 제가 처음 가졌던 성경도 기드온 성경 처음 받았는데요. 그 중학교 갔을 때 그 기드온 성경이 조그마한 성경이죠. 거기에는 신약하고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하고 시편이 있어서 처음 읽은 성경이 신약하고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이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하고 그런 책입니다. 이 종교 개혁자 그 마틴 루터가 이 그 비텐베르크에서 95개 조항을 딱 붙이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때 이제 루터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야 제대로 믿겠다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놓고 성경 주석을 성경을 해설을 해주는 그런 강의를 그분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첫 번째 한 강의가 저는 로마서일 것 같은데 그러질 않고 시편 주회를 시작했어요. 마틴 루터가. 그러면서 그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시편은 그 속에 성경 전체가 가진 모든 내용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짧게 담겨져 있는 아주 작은 책자로 만들어져서 정돈된 작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게는 마치 성령이 스스로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작은 성경과 기독교 전체 혹은 모든 성인에 대한 교본을 만들어내서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그 전체를 작은 책으로 요약해낸 것처럼 이 시편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걸 요약해서 꽉 짜가지고 놓은 게 시편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게 루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작은 성경이다, 성경의 요약본이다. 그래서 시편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짧은 시간에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50편까지 읽으면서 성경을 다시 복습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읽을 것도 미리 예습도 하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는 효과가 이 시편을 읽는데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책이고 찬양책이에요. 기도와 찬양이 모아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인간의 어떤 감정으로 말하면 최저점하고 최고점 그 전체를 다 포함하는, 그래서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기쁨도 나오고 고통도 나오고 또 죄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두려움 분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질문 또 의심도 나오고 또 증오심 복수심도 나오고 또 찬양 감사도 나오고, 하여간 인간의 느끼는 모든 감정들이 그대로 사실대로 이 시편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운율이 있는 시적인 표현으로 된 우리의 기도고 또 우리의 찬양이다. 그래서 이 시편의 언어는 가만히 보면 굉장히 고백적인 언어예요. 고백을 하는 체험적인, 감정적인 이런 게. 그래서 이 시편은 어떤 이성적인, 논리적인 이런 것보다 이 감성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고백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심리적인 상태를 그대로 표출해 놓고 있어서 이걸 읽다 보면 우리 심정하고 막 통하는 걸 느끼고요, 또 어떤 면에서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우리가 감정이 통하니까 이 시편을 읽는 중에 우리 마음에 있던 이 감정들이 또 찌꺼기들이 다 같이 이렇게 배출되고 끌어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양한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있다고 그랬으니까 시편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해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찬양해라, 이런 거죠. 좋을 때도 찬양하고, 여기 어려울 때도, 슬플 때도 찬양하고, 좋을 때도 기도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게 다 기도로, 또 이게 다 찬양으로 포장이 돼가지고 아래서부터 위로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개 이제 율법이나 예언서 말씀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한테. 그래서 율법서, 역사서는 하나님이 하신 행동,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행동에 대한 것이 나오고, 또 예언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이 시편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체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 이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책이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요. 이렇게. 이 시편의 시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 그래서 이 관계를 계속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아까 시편 23편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왕의 이미지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버지의 이미지, 어머니의 이미지, 남편의 이미지, 뭐 여러 가지 이미지로 나타나고,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양도 되고, 우리가 백성도 되고, 우리가 무슨 자녀도 되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이야기가 거기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주제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어느 축제 때, 절기 때 하는 것도 나오고, 또 전쟁 때, 또 평화 시에, 또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 또 어떤 지혜에 대한 이야기, 또 어떤 고난에 대한 이야기, 또 예언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주제로 쭉 나와 있다는 거죠. 이 시편이 좀 어려운 이유는 각 시편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돌아요. 150개의 시편이 어떻게 보면 그 책 150권이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시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또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좀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운 면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 시편이 얘기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강의하기도 힘들어요. 이걸 지난주에도 우리가 강의를 들어봤습니다마는 뭘 그냥 한 가지로 딱 얘기하기가 곤란해요. 이 150편이기 때문에. 각각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일 긴 책이 어느 책이에요? 오늘은 무조건 시편이라고 말하면 맞는다니까요. 150편이니까 제일 긴 책이에요, 성경에서. 자그만치 몇 절이냐면 2461절이에요. 2461절이에요. 시편 다 합치면요. 이렇게 많은 이제 말씀을 이 시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기도다 그랬는데,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어제도 이 세례 받으실 분들 문답하니까
그런 얘기예요.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시편을 읽고 기도하세요. 시편. 이 기도책이니까. 시편은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주는 기도 학교예요. 교범이에요. 그래서 마치 펌프 물을 길어내려면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해가지고 아래서 물을 길어 올리듯이 이 시편 한 편을 읽는 게 이게 마중물이에요. 마중물을 부어놓고 그 다음에 펌프질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 단어 이런 것들을 내가 활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꾸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도가 풍성해지고 또 기도가 잘 돼요. 처음 기도하기 좀 힘들죠. 이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이 어때요? 젖을 먹을 때 처음에 젖을 빨고 또 젖을 주는데 애를 쓰죠. 근데 얼마가 빨아가지고 그 다음에 젖이 나오기 시작하면 저절로 계속 나오죠. 네? 몰라요? 안 해봐서 몰라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처음 시작할 때는 좀 힘들어도 이게 발동이 걸리면 그 다음에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이 돛담배를 가지고 강에서 바다로 나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저어가지고 강에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다 쪽으로 쫙 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노젓는 거 그만두고 이 닷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람이 쫙 밀어내는 거예요. 이 기도도 시작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데,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시편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한 편 읽어가지고 좀 안 되면 두 편, 세 편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읽다가 그 다음에 그 느낌으로, 그 흐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마치 수영 배우는 것처럼 자기가 그 물에서 스스로 이렇게 쫙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계속 읽으면서 시작을 하면 좋습니다. 또 찬양도 그래요. 찬양도 사실은 이 시편은 원래 이 찬양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별도로 이 찬송가를 가지고 다니고 찬송가를 뒤에다 붙였지만 원래 찬송가는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그냥 곡을 붙여서 불렀어요. 그래서 처음 찬송가를 만든 사람은 이제 근대에 들어가지고 마틴 루터인데, 종교개혁자. 그 분이 만들었던 그 찬송들은 시편 그대로를 그냥 나름의 곡을 붙여가지고 불렀어요. 그냥. 사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뭐 악보가 필요 없잖아요. 이 가사만 있으면 다 부르잖아요. 그냥 한 개의 가락 가지고 다 부르잖아요. 뭐 어떤 걸 갖다 대도 그냥 다 불러버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표제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힌트인데, 이걸 이 악보식으로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표제에 나오는 그 표시를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도 요새도 많이 나오기는 한데, 알 수도 있고 추정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전문가들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게 이제 이걸 노래 부르기 위해서 그 표시를 해줬던 것이 그 표제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편은 그냥 읽는 찬송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나는 음치라 찬양을 못해요. 괜찮아요. 그냥 읽으면 돼. 읽으면서 또 흥이 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붙이면 그게 다 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게 이제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 찬양 이 모든 게 이제 시편에 담겨 있다. 그래서 그 앞서간 신자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의 경험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여기에다가 놓아두고 있는 거죠.
자, 시편 1편은 이 토라 시편이라고 하는데 이거 지혜 시편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토라시라고도 해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146편부터 150편까지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가지고 할렐루야 시편으로 이제 끝나는 건데,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대로 모세 오경처럼 시편도 5권으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오경을 준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5권의 시편을 줬다, 이렇게 가지고 모세하고 다윗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오경하고 시편의 이 5권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성훈 목사님은 전문적인 학자니까 조심스럽게 그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사실 1권은 창세기하고 비교할 수 있고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4권은 신명기, 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도 않지만 그런 주제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권은 아까 얘기한 대로 1편에서 41편까지 하는데, 이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고, 1, 2편에는 표제가 없지만 이제 3편부터 주로 표제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로 1편하고 2편에는 다윗의 저작이 많다고 그랬죠. 1편에 다윗의 저작이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쓰거나 또 다윗에게 헌정한 시들이 이 1권에 많이 들었는데, 1권하고 2권하고 특징이 뭐이 좀 다르냐면요,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 좀 달라요. 사실 모세 오경에서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에 따라서 어느 문서냐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1권에 지금 시편 1권에 하나님을 뭐라고 주로 부르냐면 야훼라고 불러요. 야훼. 그래서 1권을 야훼 시편이라고 그래요. 같은 하나님인데 2권에서는 뭐라고 하나님을 주로 부르냐면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엘로힘. 그래서 2권을 엘로힘 시편이라고 그래요. 그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같은 하나님을 야훼 또 엘로힘 이렇게 다르고 부르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무슨 용도가 차이 나느냐? 근데 대개 학자들이 볼 때 1권은 주로 유다, 남북 이게 분열됐었잖아요. 그래서 1권 야훼 시편은 유다로부터, 2권 엘로힘 시편은 북이스라엘로부터 그렇게 가지고 이 시편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 차이를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자, 그 1권, 2권은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다윗의 시가 많다고 그랬는데, 2권에 들어가면 다윗이 왜 고라의 자손의 시가 나와요. 고라의 자손, 고라가 누군지 아세요? 고라. 그 레위 족속이긴 한데, 고라가 좀 모세한테 대항하고 그러다가 죽은 사람 있죠. 근데 그의 자손들, 그들이 이제 이 시를 쓴 것들이 그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 그래요. 42편 있고 44편에서 49편까지 나오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솔로몬이 쓴 시편도 72편에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2권에는 좀 더 다양한 이 저자들이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2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출애굽, 그러니까 구원 사건, 구속하신 사건,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온다는 거고, 3권은 2권이 아까 42편에서 72편까지 돼 있고요, 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 되는데, 레위기, 예배에 대해서, 레위기는 주로 성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3권에는
아삽, 다윗의 이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한 사람, 아삽이 있었거든요. 그 아삽의 시가 나옵니다. 그 아삽의 시가 11편이 나오는데 73편에서 83편까지 그 3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이에요. 그 3권에 지난주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72편 20절에 다윗의 기도가 피라니라 이렇게 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그 다음에 다윗의 시편이 안 나오느냐? 나와요. 그래서 아마 편집할 때 그 얘기를 쓰기는 썼지만은 그 73편부터도 보면 이제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86편에 다윗의 시가 나오고요, 또 4권에도 다윗의 시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돼 있는데, 민수기,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 이런 이야기들,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90편은 누구가 쓴 기도시냐면 모세.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90편에 나오고요, 주로 이 4권에는 주제가 있는 글이 많이 나와요. 위안의 말, 믿음에 대한 묵상, 위안의 말이 91편, 믿음에 대한 묵상이 92편,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것이 93편에서 100편, 또 다윗의 시가 101편, 103편, 그 다음에 첫 할렐루야 시편, 할렐루야로 시작해가지고 또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오는 첫 번째 시가 이제 104편에서 106편까지. 그래서 이 4권은 주로 주제를 따라 엮어주고 있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5권은 107편부터 150편 마지막까지인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145편까지, 그리고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전체 시편에 대한 마지막 이 마무리하는 이 송영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고 보면 더 좋죠. 그래서 이 5권은 신명기, 그래서 말씀과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시가 역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할렐루야 찬양시가 111편부터 117편까지, 또 135편, 136편이 나오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 할렐루야 시편이 146편부터 150편까지 쫙 나와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을 여러분이 이제 뒷부분에 보면요, 111편, 112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요,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편이 104편, 105편, 115편, 116, 117, 이게 할렐루야로 마치고, 할렐루야로도 시작하고 또 끝날 때도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작과 끝을 할렐루야로 얘기하고 있는 시편은 106편, 113편, 135편, 146편, 147, 8, 9, 50, 이게 전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냥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찬양을 드리는데, 점증적으로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막 해 올라가는, 그렇게 아주 결론을 딱 맺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여리고 특별 새벽기도회 때 읽었던 말씀도 여기 5권에 나오는 거였죠. 순례자의 노래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어있는 120편에서 134편까지 나와 있는 시편들이에요. 자, 이런 분류를 자꾸 하면서 보면은 읽는데 이제 도움이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선 1, 2, 3권의 특징은 제왕시, 왕,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에 취임하고 또 왕을 축복하고 또 이런 왕에 대한 관련된 시가 나오다가 4, 5권으로 넘어가면 그 제왕시가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4, 5권에 가서는. 그래서 이 89편이 이게 이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0편부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 이 만왕의 왕 하나님으로 이렇게 여호와로 넘어가거든요. 왜 그럴까? 이 시편이 주로 제가 그런 얘기했죠. 한 1000년을 두고 쓰여진 책이라고 그랬어요. 시편이 처음으로 시작하면 모세 시부터 시작하면요, 나중에 이제 왕조 시대 다 거쳐가지고 분열 왕국 시대에 거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다음에 포로로 돌아오는 것까지 다 합치면요, 이게 BC 1410년에서 430년까지 한 1000년, 그러니까 모세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까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 1권, 2권 뭐 이렇게 나갈 때는 다윗의 왕권 이야기를 쭉 하고 다윗의 그 시를 쭉 얘기하다가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포로를 잡혀가 버렸잖아요. 그게 이어지지 않잖아요, 실제적으로. 예? 왕국으로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이 그렇게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 주로 이게 만들어진 것들이고, 물론 그전 시대도 있지만 이게 포로 시대에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시편이 이렇게 편집돼서 완성되는 시기는 역대기 시대하고 비슷해요. 역대기 시대가 누구예요? 에스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스라가 편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 시대에, 그러니까 주전 한 6세기경에 이게 이제 형성이 되고, 뒤에 나오는 할렐루야 시편은 포로기 이후에 이제 형성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지난번에 우리 표제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이 표제는 대개 이제 시편을 읽는데 우리가 이제 좀 도움이 돼요.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느냐 해서 실제적으로 그 읽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는 그 느낌으로 읽는 거예요. 그 느낌, 그런 상황을 닥쳤을 때 또 그런 이제 심정으로 이걸 읽게 해주기 위해서 읽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지난주에 표제가 붙어있는 시가 116편이라고 되죠. 116개 150개의 시편 중에서 116개가 그 표제가 붙어있으면 몇 개가 표제가 없어요? 34개 34개는 표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표제 안에는 저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악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어떻게 연주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 표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면 그 표제에 표현되어 있는 낱말이 무슨 뜻인가를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도 하는데, 설명을 해줘도 모르겠어요. 소사님이 뭐냐면 백합화곡조예요. 백합화곡조가 뭔지 아세요? 백합화곡조 해도 이게 잘 모르는 거야. 거기에 또 뭐라고 표제가 보자면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는데, 요낫 엘렘 르호김이 뭐냐면 저 멀리 참나무 위에 비둘기의 곡조에 맞춘 노래예요. 알아먹겠어요? 저 멀리 참나무 위에 앉아있는 비둘기 그 곡조에 맞춘 노래라는데 그게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꼭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굉장히 그것 자체가 시적인 표현이에요. 야, 그래 이제 어디 보면 새벽 암사슴의 가락에 맞춘 노래, 새벽 암사슴의 가락에 맞춘 노래가 도대체 어떻게 부르는 노래가 그런 노래냐 말이에요. 그래서 참 너무 굉장히 상상력을 발동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표제들이 많이 있어요.
대개 이제 많이 나오는 표제 중에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적인 내용이다. 그건 그래도 좀 알만하고, 히카연이라는 게 묵상 뭐 그런 뜻이라고 그러고요. 셀라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셀라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어요. 셀라는 잠깐 멈췄다가 해라 그런 뜻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셀라는 높은 음으로 높여서 부르라 뭐 그런 그 뜻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참 좀 어려워요. 제일 긴 해설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18편에 나와요. 뭐라고 해설이 붙어 있냐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하고는 쫙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 춘향가 부를 때 그 판소리 할 때 앞에 나와요. 안일이가 나오거든. 그때 춘향과 도련님이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훨씬 멀리 담아 정만 둥붙들어 하루는 단둘이 앉아 사랑가를 논의난디 하고는 이제 진양 쪽으로 사랑 내 사랑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앞에 이제 운을 딱 띄우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그 노래를 그 느낌으로 부르라는 것인데, 이게 우리한테는 이게 잘 안 와요. 심청가 같은 건 조금 올 것 같은데 욕은 좀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제가 그렇게 붙어 있다는 걸 한 번씩 표제를 읽으면서 특별히 그 다윗의 역사적인 상황을 표시한 대목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참 좋습니다. 자, 시편의 저자, 많은 저자들이 적었다고 그랬죠. 다윗이 제일 많이 시편을 썼을 텐데 다윗이 몇 편을 썼느냐? 73개 시를 썼습니다. 다윗이 73개. 그 중에 14개는 특별히 다윗의 어떤 특별한 생애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시가 14개가 나와요. 다윗의 생애에 특별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표제에 나오겠죠. 그 14개가 3, 7, 18, 30, 34, 51, 54, 56, 57, 60, 63, 142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가 73개다. 제일 많이 썼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쓴 사람이 누구냐? 아삽이에요. 아삽이 12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삽의 시가 주로 3권에 나왔는데 12개가 나와요. 이 아삽은 다윗의 임명을 받아가지고 찬양대를 지휘하는 사람이니까 이분이 이제 이 곡을, 이 시를 썼다 하는 게 이제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고라의 자손, 고핫의 손자가 이제 그 고라의 자손들 쭉 내려가는데 레위인들이죠. 이들도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고라의 자손이 11개. 그렇게 아삽이 12, 고라의 자손이 11개, 이렇게 제2권의 주로 나왔었죠. 그 밖에 솔로몬이 2개를 썼다고 그랬죠. 72편하고 127편. 그리고 1개씩 썼습니다. 모세 90편. 제일 오래된 걸로 보이고요. 해만이 누구냐면 사무엘의 손자예요. 이 사람이 쓴 게 88편. 그 다음에 에단이 나옵니다. 에단이 89편을 썼어요. 하나 썼어요. 하나 쓴 게 뭐냐면 89편. 무라리 자손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자가 밝혀진 것은 다윗이 73개, 아삽이 12개, 고라의 자손이 11개, 솔로몬이 2개, 모세가 하나, 해만이 하나, 에단이 하나. 그리고는 저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게 50개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추적을 하는 거죠. 에스라도 틀림없이 썼을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 신약에서 구약 성경 중에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시편이거든요. 신약에 와서. 근데 그 신약의 구약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말하기를 하면서 그 시편을 인용한 게 있어요. 그게 2편하고 95편이에요. 그런데 시편에 가서 딱 찾아보면 2편에 다윗이라고 이름이 안 써 있고 95편에도 다윗이라고 이름이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다윗이 말하기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73개에서 75개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뭐 그런 식으로 이 시편 중에서 심심하니까 이런 얘기 자꾸 해보는 거예요. 시간은 채워야 되고 너무 오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공항에 가야 되거든요. 캄보디아를 가야 돼요, 오늘 밤에. 그래서 내일 캄보디아 신학교 개교식을 해요. 김기련 선교사를 우리가 여기 성역 공부 같이 했는데, 그분이 이화여대 약대 교수였는데 그 사표 내고 더 나이 들기 전에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캄보디아 갔는데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내일 개교식을 해요. 거기 참석하고 화요일 밤에 돌아올 거예요. 근데 거기 가는 길에 허창환 선교사님이라고 우리가 파송한 또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있어요. 그분을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잠시 그분 하는 일 보고 지금 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끝나면 바로 지금 공항에 가서 차 거기다 세워놓고 갔다가 화요일 밤에 올 거거든요, 제가요. 그러니까 오래 할 수 있겠어요? 해라도 못하죠. 다음 주에 또 시간 있으니까 못하는 건 다음 주에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시편에서 제일 짧은 게 어딘지 아세요? 제일 짧은 시편이 117편입니다. 딱 2절이에요. 2절이니까 제일 짧아요. 시편 중에서 제일 긴 시편은요? 그거 잘 아시네요. 117편 다음에 119편이 나오는데 그게 성경에서 제일 길어요. 자그만치 176절이에요. 176절. 이번에 이 성경 필사를 하는데 누가 119편을 잡은 줄 아세요? 이상훈 장로님이 잡았대요.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119편을 잡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안 틀리고 끝까지 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중간에 틀리면 다시 써야 돼요. 다시. 119편.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제가 이제 오늘 꼭 여기까지 얘기하고 관두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부터 얘기하는 걸 잘 들어야 이제 이번 주에 읽어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시에도 시를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읽어야 돼. 아까는 뭐 1, 2, 3, 4, 5권으로 그렇게 순서대로 나눠놨고, 이제는 이게 다 흩어놓고 이 장르가 있어요. 장르. 어느 장르에 해당하느냐를 알고 읽어야 이제 그 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시라고 하는 것이 최고로 기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고로 슬플 고통스러운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기쁘고 감사할 때는 찬양하는 시를 했을 거고, 감사 시를 했을 거고, 고통스러울 때는 탄식하는 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좀 분류를 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읽고 나서 대체로 이게 어느 시편에 속하는가 하는 걸 알아야 제대로 읽은 거지, 읽고 나서도 뭘 얘기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면 그 뭐 시편을 읽어가지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은 찬양시가 나옵니다. 찬양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래서 여호와께 외치라,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뭐 이런 건데, 대표적으로 자 8편 한번 읽어보세요. 8편, 시편 8편. 시편 8편을 이렇게 떠보시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랬어요. 이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깃딧이 뭐냐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뭐 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예?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시라니까요. 찬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예? 주의 제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전마귀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위대하고 대단하신데 우리 인간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인간은 참 너무 미약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대단하신데, 창조자신데 우리는 이렇게 미약한데, 그런데도 우리를 이렇게 살펴주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이거 대단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찬양하는 거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을 얼마나 특별하게 하나님이 여겨주시냐면, 나는 이렇게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도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예?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러면서 인간을 이렇게 잘 해주신 것을,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이렇게 맡겨주셨냐면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게 다 하나님 건데, 다 창조한 건데 우리 인간한테 이렇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또 하나님한테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시에 속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8편, 19편, 29편, 33편, 46편에서 48편, 65편, 66편, 68편, 76편, 84편, 87편, 93편, 95편부터 100편, 103편부터 106편, 111편, 113편, 114편, 117편, 122편, 134편에서 136편, 145편에서 150편, 이게 전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거, 창조주 되신 거, 구속주 되신 거, 이런 걸 찬양하면서 다 자기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보고 같이 찬양하자고 자꾸 그러고, 그 다음에 왜 찬양해야 되니 찬양하는 이유를 자꾸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찬양시예요. 자, 이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시고, 그 다음에 이 찬양시보다 사실은 더 많은 시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탄식시예요. 여러분이 기쁠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기쁠 때가 많아서 좋겠습니다. 근데 이 시편에는 읽다 보면은 슬플 때가 많아요. 이 사람들이 아주 역사를 아주 고통스럽게 살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주 탄식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걸 탄식시라고 그래요. 거의 탄식시가 150편의 시편 중에 3분의 2를 점유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시가 탄식시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도 우리가 탄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 여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우선 한번 13편 찾아보실래요? 13편, 시편 13편을 한번. 이게 탄식시거든요. 이 탄식시에는 개인의 탄식시도 있고, 개인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공동체의 탄식시도 있어요.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건데, 여기 13편에 이 탄식시는요,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러놓고 앞에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였고, 그 다음에 왜 탄식을 하느냐면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아직 해결은 안 됐는데 그 도와줄 줄로 믿고 그냥 신뢰를 확신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놔두지 않을 거다, 도와줄 거다. 그렇게 하고는 찬양을 해버려요, 미리. 또는 찬양을 하겠다고 다짐을 해요. 이렇게 끝나는 게 탄식시예요. 자, 13편. 이 탄식시에 대체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3편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금 참다 못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나를 영원히 잃으시나이까? 진짜 나 잊어버렸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용인이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앞에는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여호와여. 그랬으니까 이제 불평 탄원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여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고는 지금 불평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론은 도와달라는 거예요. 3절 4절이에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좀 생각 좀 해달라.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사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짐을 찰까 하오며 이대로 내려가면 죽어 없어진다는 거죠.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예?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걸 확신하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도와주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어느 때까지 뭐하고 막 내려가더니 그 다음에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요, 이 탄식시가 뒤에 가서 찬양하겠다는, 또 감사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기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욥기를 얘기할 때 욥기의 탄식시하고 시편의 탄식시가 조금 다른 건, 욥기는 끝까지 끌고 나가요, 이 탄식을. 근데 이 시편은 끝내야 되니까 그 안에서 이게 올라와요. 그래서 매듭을 신뢰로 찬양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탄식을 하느냐? 나는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모르는 것 같아. 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자기는 확실히 믿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런 탄식 못합니다. 확실히 믿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런 일을 내가 계속 당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는 것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아까 3편, 시편 3편에도 나와요. 시편 3편, 제일 앞으로 가서 3편을 보면은 거기도 이제 탄식시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하나님을 불러야 되죠.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작부터 말해요. 예?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까지 물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해요? 지금 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또 자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잖아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확신의 그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이제 찬양하는 것으로 이걸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 성도들이 처했을 때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능력을 또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고 내가 미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탄식시예요. 그래서 이 탄식시가 3편에서 7편까지 또 9편, 10편, 13편, 17편, 22편, 25편, 26편, 28편, 31편, 35편, 38편, 40편에서 44편, 51편, 54편에서 59편, 60편, 61편, 64편, 69편, 70편, 71편, 74편, 77편, 79편, 80편, 83편, 85편, 86편, 88편, 90편, 94편, 102편, 109편, 120편, 123편, 130편, 137편, 140편에서 143편 이렇게 쫙 나와요. 언제 제가 정리를 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이 편수를 알려드릴게요. 적느라고 애쓰시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감사시가 나와요. 사실은
찬양시하고 감사시하고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다르냐? 찬양시는 되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그 속성과 행위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든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든지,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든지, 이런 아주 일반적인 것을 찬양하는 거고, 감사시는 특별한 일, 특별한 사건, 특별한 문제, 또 질병, 원수, 뭐 이런 데에서 끄집어내 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감사시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일반적인 거고, 감사는 특별한 사건을 거론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개인 감사시가 있고 공동체 감사시가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 활동에 대해서, 죄의 용서에 대해서, 질병의 치유에 대해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적으로부터 구출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30편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시편 30편이 감사시예요. 뭐 사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 추수감사절에도 감사 시편을 많이 읽고 그러는데요. 이 표제에는 다윗의 곧 성정 낙성가라고 돼 있지만, 실제 내용에 가만히 보면은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부제를 붙였을까, 표제를 붙였을까에 대한 논쟁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성전에 올라와서 이게 찬양을 하는 것인지, 내용은 병에서 고침받은 그 사건에 대한 특별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병과, 또 수월은 음부죠, 저 아래로 내려가는 거, 거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꽤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만 감사하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같이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그런 거 경험 못했는데, 아니야, 그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웃음이 깃들일 자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과거에 그 행복할 때, 또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6, 7절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니까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런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시리까 하고 얘기했더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이 감사시예요. 자, 그래서 더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왜 그런지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51편부터 100편까지 읽으시면서 이게 여러분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이건 찬양시다, 이건 탄식시다, 이건 감사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읽어 오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